여로보암의 반란이죠. 여로보암의 반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붙이셨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한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수리아 왕 르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신하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먼저 26절로 28절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족속은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라. 조금 좀 어색해요, 그죠? 아버지도 나오고, 그죠? 어머니도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를 하필이면 과부라는 말을 써요. 물론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못한 자.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신약의 성경을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이 없는 자. 그런 여로보암은 하늘 생명이 없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끼치는 해악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북왕국 백성들이요. 그죠?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내려갔어요. 왜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절기만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놨는데 그들이 내려가면 이 왕의 체면이 뭐가 돼요? 그 내려갔다가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북왕국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후에는 열왕기서나 다른 그 책에서 북왕국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그 앞에 여로보암이 들어와요. 열왕기상 16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이게 시므리인데요. 시므리.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 중에 거하였더라. 우상 숭배하였다는 얘기죠. 반대로 다윗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 바르게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윗을 예로 들어서 평가를 해요. 다윗 악한 왕의 표준이 아니고 이제 선한 왕의 표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로 행하여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다. 그죠? 그게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완성으로 가는 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을 들어서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 27절, 2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에 그 공사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요. 자, 다윗성, 유다 지파의 성읍이죠. 근데 유다 지파의 성읍을 수축하는데 누구를 데려다 써요? 에브라임 지파를 데려다 써요. 이 유다 지파와 경쟁 의식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떤 집에 얘기를 하면요, 아들들을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터로 데리고 나가진 않아요. 심지어 조카는 데려다 일터에서 일을 시키면서 저희 아들들은 빈둥빈둥 놀도록 만드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그 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로보암이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 불만하는 사람들의 감독 그 속에 여로보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산 거죠. 그죠?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등장을 해요. 29절로 33절까지 얘기인데요.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에브라임을 만나요. 선지자 아히야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의 예언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게 하겠다 그래요. 10지파와 한 지파 이런 개념이에요. 10지파는 어떤 개념이에요? 흩어져 있는 개념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예요. 세상 것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르호보암에게는요 한 지파를 주고요.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 그러죠. 사실은 두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하나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다. 그런데 왜 두 지파죠? 이건 증인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두었어요. 다시 한번 심판의 이유가 있는데요. 3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심판의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냥 일반 종교적이고 문자적인 이런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생명 없는 자의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열매를 맺는 것들은 뭐로 말미암아서 와요? 그 중심에 어떤 나무이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해요. 길이 아니에요. 길 같은데 길이 아니면 거기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 교회 가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상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참 거룩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투명한 유리그릇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율법을 다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거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르쳤던 길림대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가 요즘 갈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캐톨릭 속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지금의 교회들은 바로 로마 천주교회 같고 유대교 같지 않나요? 전부 다 세상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예요. 서로 화목하고 다정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생명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완성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글자 그대로만 보면 뭐예요? 아, 율법도 지키지 않았구나. 아니요.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준 대로 행하지 않았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나오겠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몇 분 목사님들이 모임이 하나 있어서 오셨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진 거, 종교화되어진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하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도록 만들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세상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주시는 거구나. 환경, 사람, 그죠? 부딪힘, 그것 가지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로 볼 수 있어야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설교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간증으로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교회를 떠난다. 왜 떠날까요? 아빠, 그렇게 충성했잖아.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복 주셨다며. 근데 아빠보다 저 이웃집 아저씨가 더 잘 사네. 아빠가 무슨 믿는 하나님보다 저 이웃집 아저씨가 섬기는 우상이 더 큰 거 아니야? 나 그럼 그쪽으로 갈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 전하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 책임일까요? 그 목사님이 그래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와서는요, 그게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바라볼 거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은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나 잘해요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첫째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받지 못한 이유를 34절에 말한 것처럼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긍휼을 베푸는 이야기가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지파를 남겨주겠는데 그 한 지파를 남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지파는 남겨두지 아니하고 왜 유다 지파만 남겨놨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 어떤 길로 갔다? 예수의 길로 갔다. 그냥 우리가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요? 다윗도 전에 하나님의 법들을 어겨서 범죄한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인 그 역할,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죠? 여기서 솔로몬은 이제 그 르호보암의 육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구원한 예수의 배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에겐 두 가지 역할을 영향을 끼쳐온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제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어요.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검은 것, 하나는 흰 것.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 그가 이겨요.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복음일까요? 세상의 소리예요. 보는 거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 놈이 커가는 거죠. 검은 놈이 커가면 흰 거는요 쫓겨나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이 깨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제 추석이 되어졌으니까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그들에게 참 덕을 끼치고 형제간에 화목합시다. 그거 가지고는요 하늘나라 가는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당신 예수 생명 가진 자야. 그들 앞에서 예수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야지.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고, 당신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족 공동체로 들어와 보십시다. 네가 그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 자녀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생명받은 자의 삶, 은혜받은 자의 삶, 평강의 삶을 보여주어. 그래야 어떻게 자녀들이 생명을 받고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빠 왜 아빠는 이웃집 아저씨만큼 못 살아? 이게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지금까지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설교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건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고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돈 가진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불신자들. 제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불신자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숙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이 새벽에.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평가될까? 네. 아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 여러분, 우리 조상들,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 그 소리 남기셔야지. 그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가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믿음의 본보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정말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왕들을 칭찬할 때마다 앞에 예로 들었던 다윗의 이름처럼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셨어, 덕이 있는 분이셨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셨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져 참으로 나라를 갈라버리는 이런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내 속사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까를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반복하며 되새김질하며 간구하는 모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임재하신 성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